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참.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이 세상이 예수님은 아름답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저희 마음에 주셔서 예수님이 진짜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부른 찬양처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부르는 찬양이 아닌 우리 삶으로 정말 예수님이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와 그 마음을, 그 믿음의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찬양과 찬송을 주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예수 영원히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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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주님의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구하는 하나님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갈망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을 향해 주님 우리 주님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 시간 확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 갈망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님과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날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우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 갈망을 채우실 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 소망을 채우실 분,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굶주림을 하나님 채우실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달려가는 하나님 이 경주 가운데 하나님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갈망이, 우리의 그 굶주림이,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시간, 영원히 채워지는 시간, 우리가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우리 삶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의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 정말 마음 가운데 사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네, 저희들 두 분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 류민지 자매님 그리고 임수현 자매님 함께 하셨는데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눈에만 안 보이나요? 네, 저쪽에 계시네요. 저희도 함께 손 뻗어서 새로 오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좌우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 향해서 주님의 축복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희 커피숍에 가시면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함께 교제의 시간, 또 그 만남의 시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 귀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선교위에서 저희가 사인업 받고 있는데요. 아울치 아직 거의 다 찼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사인업 하신 분들은 팀장님들께서 연락하실 겁니다. 연락하셔서 이제 티켓팅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인업 하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름을 쓰시고 그 후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하셔도 하나님의 답은 항상 한 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번도 거기에 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는 짧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스탠튼 아우리치 어제 첫 모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가서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도 줍고 거기 있는 분들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왔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곳에서 VBS 시작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그 자리에서 정말 아이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더 드리겠는데요. 이제 고난주간 3번의 십자가 예배가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7시 반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수, 목, 금 3차례 예배 진행되는데요. 고난주간 혼자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교회 오셔서 저희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19년 아우리치 스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선교 사인업 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고요. 사인업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우리 선교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4월 20일부터 5월 4월까지 진행되는 우리 전체 교회 전교인 아우리치 스쿨에 여러분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계속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의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혀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 앉았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 모두를 배불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두 두어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시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저희의 마음을 향해 저희 영혼을 향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이 시간 응답되는 하나님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메슬로라는 과학자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인간 욕구의 5단계 이론이라는 이론을 내놓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먹고 싸고 입고 자고 기본적인 갑자기 싸고 하는데 얼굴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생리적 욕구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세 번째가 소속과 애정의 욕구. 연애를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고 모두 욕구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소속과 애정의 욕구.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존경의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존재가 뭔가 대접받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 존재의 욕구가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나의 자아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또 그 꿈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아 실현의 욕구, 그 5번째 욕구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기초되는 것, 우리 생리적 욕구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먹고 화장실에 가고 그리고 또 잠을 자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생리적 욕구였던 기본적인 먹는 욕구를 채워주시는 말씀이 오늘 가운데 나옵니다.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심지어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제목이 밥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무 올드한가요? 어머님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밥줘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정말 그 드라마 제가 앞부분만 봤는데도 그 앞부분에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내에게 유일하게 하는 말이 밥줘입니다. 그 밥을 먹고 또 이제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 첫 마디가 밥줘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또 집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유일하게 하는 말이 밥줘. 그 드라마의 전개가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웃긴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밥입니다. 먹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 먹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고 하는데 결국 이 먹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필요입니다.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것.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어머니가 밥을 여러분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머니가 밥을 해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결혼하신 후에 너무 고생하실 겁니다. 밥은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밥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온 세상이 편안한 것입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매님들이 더 많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형제님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 밥하시는 형제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주일학교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어주셨을 말씀이고 실제로 성경 가운데서도 마태, 마가, 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까지 모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밥그릇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그 원초적인 우리 기본적인 그 욕구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 밥그릇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밥그릇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 1차원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읽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용돈이 필요하면 예수님께 구할 수 있고 내가 잡이 필요하면 예수님께 구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예수님께 구할 수 있고 나에게 장학금이 필요하면 예수님께 구할 수 있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배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저희 함께 6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5장 말씀은 그 배경에서 그때가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유월절이 가까이 온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읽는 저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요한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에게 유월절을 하면 누가 떠올릴까요?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특히 그 당시 1세기에 유대교를 믿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이때 유월절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인물은 분명히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유월절이 있게 가능케 했던 모세라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이자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 분명히 많으시겠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애굽 땅으로 가서 자기 민족을 구하여 나오기 원하는데 그 바로의 반대에 맞서서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10가지 재앙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도 하겠지만 그 기적들을 행하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기적에서 그 하나님이 모든 그 땅의 첫 번째 소생, 첫 번째 아들들, 첫 번째 동물들을, 태어난 동물들을 모두 다 그 목숨을 앗아가시는 그 밤에 그 벽에 문설주에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만 하나님이 그 죽음의 영을 피해 가셔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그 당시에 그 10번째 기적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를 기억할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당연히 떠올랐던 인물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도 의도적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그 모세라는 이름을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떠올리게 하는데 오늘 말씀 6장이 정말 신기하게도 민수기 11장의 말씀과 같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장 5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6장 5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민수기 11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면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 이 백성에게 주겠습니까? 저들이 저를 보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울어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먹여야겠느냐 질문하시는데 민수기 11장 13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이 민족들을,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7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데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안드레라는 제자가 또 와서 예수님을 향해 5개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5,000명의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2절과 2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걷는 사람들만 60만 명인데 주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리니 그들이 한 달 내내 먹을 것이라고 하시는군요. 양떼나 소떼를 잡거나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모은 한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빌립의 반응, 안드레의 반응과 오늘 모세의 반응은 너무나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가장 적합한 비유를 찾기 위해 찾다가 아주 비슷한 비유를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 M사의 그 생선 버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네, 다 아시죠? 끄덕끄덕 하시는데 M사의 생선 버거가 지금 그 렌트 기간, 사순전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2불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불에 하나를 먹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빵과 생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4불이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다 나중에 집에서 꼭 녹화분을 다시 보시고 그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불인데 한 사람의 이 4불을 먹는다고 했을 때 5,000명을 먹이려면 여러분 2만 불이 듭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인데 2만 불이 들고 거기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먹으려면 4만 불 아니 6만 불 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의 반응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 모세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60만 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모세의 모습, 오늘 동일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먹일 수 있다고 얘기하실 때 그 반응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겨우 5,000명을 먹이셨지만 모세는 60만 명을 먹였습니다. 숫자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외관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했습니다. 60만 명에게 한 번 먹인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일 만큼의 양의 음식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모세는 더 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모세는 더욱더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위대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오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근거는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저희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모세 같은 예언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그 만나를 주었던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모세 같은 분이구나, 모세와 같은 예언자구나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는 그 예언자가 우리에게 다시 왔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완벽한 밥상을 차려놓으신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숟가락만 얹으시면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숟가락 하나만 얹으시면 그 모두가 예수님을 따를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밥상을 엎어버리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이제 예수님이 고생 안 하셔도 되고,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예수님이 더 이상 굶지 않으셔도 되고,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정말 로마를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밥상이 다 차려져 있고 정말 수저만 얹으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 후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완벽한 기회 가운데서 예수님이 한 방에 그 기회를 날려버리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대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기대를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대하고 그 예언자를 기대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약의 모세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 차이를 함께 저희가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가장 큰 차이, 예수님은 그 질문에 자기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그 질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차이는 모세의 질문은 불확실성에 기초한 의문이었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그 확실성에 기초한 반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너는 알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뭘 할 줄 알고 있는데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신 예수님, 얼마 전에 한국에 있었던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막 한동안 시끄러웠었는데,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답을 알고 오셔서 그 옆에 학생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을 안 예수님은 그 학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출제위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험을 치르러 온 학생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시작부터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죠. 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모세는 그 질문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질문의 답을 알고 그 학생을 향해서 질문하는 질문자의 위치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하신 것이고, 모세는 같은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모세와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한 25,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그 군중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물 반대편으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먼저 간 후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물 위로 등장하셨을까? 그리고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스토리에 집어넣었을까 생각해보면 또한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저희 함께 3장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모세, 두려워하는 제자들, 뭔가 클릭이 되시나요? 하나님을 봤을 때 두려워했던 그 모세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과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나왔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듯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볼 수도 있듯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I am이라는 그 I am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I am이다, I am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도 사실 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 단순히 무리를 걸으신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그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던 떨기나무와 같이 그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 물 위에 걷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I am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두려움에 떨었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넘어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1차원적인 예수님에서 우리의 삶에 그 두려움으로 가까이 오시는 우리의 삶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우리 그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편에서는 나는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빵이라고 하면 왠지 좀 더 낯선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생명이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모세와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 그 광야 가운데서 죽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은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해 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슬로의 그 인간 욕구 5단계에서 보았던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 욕구, 존경 욕구와 자아 현실의 욕구가 오늘 예수님이 앞에서 모두 다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5가지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5가지 위에 한 가지 있는 6번째 단계, 그 영원한 생명의 욕구를 채우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는 예수님 나의 생리적 욕구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래 이거 먹어라 하지만 나는 이 너희들에게 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6번째 단계인 그 자아현실의 욕구보다 위에 있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고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1차원적인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그 5가지 단계의 그 이론적 욕구들을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그 욕구를 채우러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의 욕구가 채워지는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밥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자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의 왕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밥 좋아하는 밥을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밥 달라고 하러 찾아오는 우리의 1차원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분, 그분 이상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우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탠턴 아우리치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여름에 많은 아우리치들이 진행되는데 그 아우리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곳에 가는 모든 팀원들이
그 현장에 그 1차원적인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영적인 필요가,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욕구가 채워지는 모든 아우리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나가라고 하시는 이유, 그 아이들에게 단순히 선물을 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단순히 먹이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욕구를 채우러 나가라고 우리를 향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선지자, 좋은 예언자인가? 예수님이 정말 모세와 같은 분인가?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저희 교회 한 분이 찾아오셨었어요. 주중에 찾아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그분은 저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 포인트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였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제 실수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분이 믿는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2시간 동안 이야기한 결과 그분은 나는 예수님이 예언자이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삶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세상은 예수님이 좋은 선지자라고, 세상은 예수님이 좋은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6장 68절과 69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8절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라고 이야기하신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서 또 진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또 어디를 가서 그 생명의 양식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냥 위대한 착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깊이 박히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라는 찬양 저희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명예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로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날 늘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진리를 찾고 우리가 어디로 가서 그 생명의 양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디로 가지 못함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갈 곳이 없음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을 만났는데, 우리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갈 수 없음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품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영원히 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양식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 진정한 하나님 그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에 우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무엇할 수 있는 주님의 품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달 첫 주는 저희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예수님, 우리 생명의 양식 되신,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빵을 받으실 텐데, 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삶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살이 찢기심으로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기적과 같은 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떡을 받으시고 저희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는데요,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우리 떡을 드시고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하나님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살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떡을 떼어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씻김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 또한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잔을 들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우리가 그 피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이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 열방 땅 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선포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원금, 주일원금, 하나님 11조, 선교원금, 하나님 모든 예물들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물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지금도 땀 흘리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저 북녘 땅 내민족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